오늘은 제가 노예에서 전한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동영상으로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실 노예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며칠 앞두고 다른 말씀을 다 준비가 됐는데 새벽에 한 4시에서 5시 사이쯤 됐는데 이런 음성처럼 제 마음속에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해야 할 일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비몽사몽간에 잠자리에서 깨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나이 많이 먹어서 어떤 이런 것을,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여호수아 13장 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2절 밑으로 쭉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뭡니까?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미정복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죽을 날이 가깝고 할 일은 많다는 것이죠. 엄격하게, 그죠?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은 가깝고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참 지난 세월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올 한 해 2024년도 이제 며칠만 있으면 또 새해가 바뀌는, 한 해가 바뀌는 이런, 그리고 내 세상 나이도 이제 70이 넘는 이런 세대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어쨌든 홍천 수양관이라고 하는 수양관의 관리인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초라한 노인의 모습처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이러려고 이런 생활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렇게 저 자신을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하다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순간적인 어떤 생각은 올지 모르지만은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에 등해치는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말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세상은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노령화, 고령화 이런 문제로 아주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마을회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참여해 보니 참 저는 나이 70 어디 가서 이거 했다고 할 수가 없겠어요. 거의 70살 먹은 사람들이 제일 밑에 동생과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고령자시고 항상 80, 90 이래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디 70 먹은 사람 노인의 취급을 받는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그런데 참 이제 노인의 세대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안 낳고 결혼했는데도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했어도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 풍조가 참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면서 정치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참 또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아주 어수선한 정치의 그 모든 문제들이 과연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경제적으로 뭐 돈 좀 조금 어떻게 여유 있게 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산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 지나온 날들을 그렇죠? 12여의 락 속에서 즐거웠던 일, 슬픈 일,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무슨 숱한 사연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어떤 관리자가 되었던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감사한 것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남은 인생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노예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 우리가 늘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 율법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큰 논의보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쉽게 표현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뭐 헌금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하는 행동, 그렇죠? 그것이 율법이죠.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 사람의 행위가 율법이고, 그러면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반대적인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행위, 하나님 행위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의 본질의 원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결과적으로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기 쉽다는 거죠. 성경 66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거기에 1189장 또 31,173절 그죠? 예.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한 절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에? 어느 절은 중하고 어떤 절은 중하지 않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를 신약에서는 로마서와 예배서 이게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으로 썼는데 원어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6글자에 담겨져 있는 모든 성경이 압축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경전이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이 창세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제가 배울 때는 무슨 자연을 창조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쉽게 얘기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 속사람, 마음 성전, 마음 심령이 바뀌는 그러한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뭐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좀 뭐 정리를 해서 좀 내가 깨달은 한 법, 복음의 핵폭탄 뭐 이런 것들을 시간상 지금 뭐 책으로 지금 아직 내진 않았지만은 교재처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어떤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와 함께 그죠?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인도하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하던 자들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세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지도자가 이제 되어서 이끄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뭐 여호수아 전체를 얘기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3장에 나와서 본문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그동안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전체를 다 이끌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말씀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때 얘기한 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하면서 땅을 다 분배하고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점령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세상에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데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시켜서 그 땅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꼭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키면서 거기를 가서 살게 하시는가? 물론 불공평한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뭐 미국에서 사는 사람, 영국에서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뭐 어디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미국은 뭐 행복하고 우리나라는 불행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가나안 일곱 족속, 이게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정말 소설보다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고 하는데 그 일곱 족속이 뭔지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족속의 뜻을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려서 살펴보면은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 나의 것, 그러니까 옛사람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해족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시타, 공포, 깨어지다, 겁에 질리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영,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 갑질을 하는 행위를 사단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해족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속에 없습니까? 두 번째는 기르가스, 히브리어로 기르가스라고 하는 불탄 것에 접근하고 진흙탕에 살게 하는 마귀의 영. 이건 뭐예요? 죄의 진흙탕에 빠뜨려서 괴롭게 하는 영인데 그 안에서 그냥 악인의 깨에 빠지게 해서 그곳에 못 나오게 하고 헤매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아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몰이라고 말하는 자, 산악사람, 산사람을 추구하는 마귀의 영. 이건 뭐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산속에나 뭐 자연을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해서 자연에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면서 세속에서 떠나서 산속에 혼자 살아가는 그런 것들로 유도하는 그런 것이죠. 또 가나안, 네 번째 가나안, 이거는 상인, 장사꾼, 뭐 낮은 땅에 거하는 마귀의 영.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지도록 유도해서 자신을 자책하며, 쉽게 얘기하면 뭐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자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유도하고 있는 영을 가나안 영이다 그러죠. 브리스 족속, 히브리어로 표지는 광야란 광야, 미개인으로 살게 하는 마귀의 영, 학문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하며 사는 거죠. 지금이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또 많이 배우면 안 된다, 이런 또 풍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또 많이 가르치지도 않은 그런 시대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또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 사이비, 이게 이제 휘영,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짜들, 그러니까 거짓 종교,
뭐 교주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교주 밑에서 평생 살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마지막 7번째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팔핀 곳 탈곡하는 자로 신자들을 억압하는 막이에요. 자, 율법이나 규례나 종교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억압하고 가둬두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7 헷족속, 기르아가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 이렇게 7 족속의 정체가 영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여호수아에서 7 족속을 왜 그렇게 진멸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곡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 7 족속은 육체의 소욕과 같은 성령을 거스리는 대적자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에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우리의 육성, 내 안의 옛사람, 쓴뿌리, 뭐 율법적, 선악의 체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망라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15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많은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해요? 발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마귀 사탄을 우리 힘으로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 속에서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육지,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땅 그러면 하늘이고 땅이고 이렇게 뭐 우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그게 뭐 그렇게 땅이 어떻고 하늘이 공기가 맑고 그러면 뭐가 중요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 마음을 이야기할 때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땅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음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엔 가나안 7 족속을 다 어떻게 해요? 진멸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뭐하고, 이제 나이 많이 먹고 늙고 아직도 옛사람 그 껍데기에 그 모든 내 죽지 않고 세속적인 새 사람으로 변하지 못하고 있는, 입술로는 십자가에서 매일 죽었다고 하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고 거듭 살아났다, 뭐 이렇게 많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늘 외우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직도 정말로 내 마음 땅,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 나이는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한마디로 창세기 첫째 날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태초가 되었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7째 날까지 가야 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많은 시간을, 70년이 넘는 시간을 너에게 주었는데 아직도 너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나의 견고한 여책에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너에게 흘러보낸 생명의 말씀, 이것을 그저 그냥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금세 감동했다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 고집스러운 철옹성 같은 이런 것들, 선악의 체계로 굳어진 그 율법의 방탄조끼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거치고 살 것인가, 이런 책망과 이런 음성을 참 묵상하면서 내가 또 그럼 이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내 현실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 땅 아직도 정복해야 하는 남은 땅이 많이 남았단다. 그러나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한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음성 앞에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감격이 흐르는 황홀한 체험의 시간을 제가 느끼고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5절과 6절에 가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창세 전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 오늘날 우리에게 맹세한 것은 무엇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많은 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우리 후손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도 중요한 말씀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제 2024년도 모든 것,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고 또 지금 어떠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좌절, 또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걸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걸 너와 함께해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라지도 말고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새해를 그렇게 또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걸 네가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